여러분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 아세요? 금쪽 같은 내 새끼. 새끼가 금쪽이래요. 어저께 제가 이제 그 프로를 잠깐 보다가 우리 집사람과 눈물을 흘렸는데 어떤 한 아이가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인가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장애가 있는데 몸 멀쩡한데 어떤 장애냐면 이게 관계성이 안 되는 거야 사람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읽죠. 미안하다 고맙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다 공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상한 말을 막 해요. 엄마한테 그러고 친구한테. 그러니까 남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쟤 뭐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거죠. 근데 저희 집사람 저가 어디서 눈물을 흘렸냐면 이 친구가 평상시 엄마한테 막 그래요. 엄마 나가 이러고 엄마 막 눈물 흘리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이제 거기 금쪽 같은 내 새끼 풀어 보시면 이렇게 조그만 인형이 나와. 인형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인형이 사람이 말하는 거죠. 질문을 던져요. 금쪽아 너는 엄마를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근데 평상시에는 자기가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게 장애. 그리고 이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이 병이에요. 엄마를 사랑해. 엄마가 나 때문에 힘들어. 여러분 저희가 그래서 눈물이 터져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 마음속에는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고 엄마가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아끼는 걸 알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엄마랑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자기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속에는 자기도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서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를 좋아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있지만 그거잖아요. 내가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일들 그 친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 어떤 영상 아까 보여준 되게 많이 좋아지는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한번 보세요. 오늘 다윗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죠. 근데 그가 왕이 되고 싶어 왕이 된 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가 기름 부음 받았고 나중에 왕이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맨날 쫓겨다니고 비신척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면 왕이 대해서는 좀 나아졌냐? 그렇지도 않아요. 아들 압살롬이 뭐 아버지를 쫓아내고 죽이려고 막 아버지는 도망다니고 뭐 이런 삶이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자신의 장인했던 사업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은 굉장히 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개인적인 삶은 뭐였냐면 그는 위태위태한 인생이었어요. 저는 제 인생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여러분 그 빌딩 사이에 이렇게 줄을 메고 걸어가는 보셨어요? 뭐 장대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줄을 걸어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발을 삐끗하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긴 장대를 들고 높은 곳에 한 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뭐냐? 그 발을 잘못 띄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오늘 29절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뭐라? 누구로? 주의 은혜로.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그럼 다윗이 자기 미래를 알았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과거의 삶,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인생을 살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나의 앞에 미래는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는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요. 나는 날 모르죠. 하나님 우리의 먼 장래일까지도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시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은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언제 왕이 되고 싶었나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농담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인생을 주신다면 이렇게 사시겠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선택을 준다. 내 가족, 남편, 아내, 또 자녀의 선택을 주겠다.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프로그램 시켜서 네가 원하는 모습을 그대로 만들면 내가 줄게 하면 생각할 여지가 있겠죠.
여러분 꿈꾸지 마세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도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가 인생 가운데 고백하는 게 뭐다? 나의 먼 장래 일까지도 하나님 아셨다. 그러면 내 과거를 돌아보니 내 과거를 누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에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미래의 일을 책임진 하나님이라면 내 과거의 삶도 하나님 인도하셨잖아요. 그럼 이런 과거의 일은 다 좋았다?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이렇게 아직 읽었던 그 말씀 29절에서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말씀, 이 기도를 할 때는 그가 과거가 없었다면 이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죠. 경험이잖아요. 근데 그 경험은 때로 힘들었고 말씀드렸지만 고난이었고 죽음의 벼랑에 섰을 때, 그런데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러니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기복신앙은 좋은 건 아니죠. 왜냐면 예수 믿는 게 복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근데 기복은 하나님한테 받아야죠. 여러분, 복은 하나님한테 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 아니에요. 그럼 다윗이 기도해요. 나는 왕이 됐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만 복 받고 말자. 여러분, 다윗은 그 기도하지 않았다니까요. 나의 인생을 책임졌던 하나님, 그 은혜가 내 자손까지 가서, 왜 하나님 미래까지 보시니까 내 자손까지 가서 복 주세요. 이게 복의 수준이에요.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기도해야 되잖아요. 나만 잘 먹고 살다가 끝날 거예요. 우리 자녀 어떻게든 할 관계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 다윗은 그럼 복의 수준이 뭐죠? 그럼 무슨 복을 달라는 걸까요? 무슨 복을? 중요한 거죠, 여러분. 복은 여러 가지겠죠. 무슨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뭐 재물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중요한 하죠. 근데 오늘 이 다윗은 그런 기도만 멈추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연결되는 구조가 뭐냐면 다윗의 언약이나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 중요한 구절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던 것은 왜 세우셨을까요? 너 왕 돼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를 만들 거야.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이 다윗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나의 자녀, 그 다음의 자녀, 그 다음의 자녀가 그 약속을 붙잡고 살게 해주세요. 이 말씀. 다윗의 복의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세요. 욕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이게 다윗의 복의 기도였어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복 달라고 처음부터 작정한 것이 아니라, 보세요. 말씀드렸지만 그의 삶을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네? 라는 어떤 정체성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이 딱 어떤 정체성이 보이세요? 하나님 이런 분이다.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기도와 좌절과 지난주 말씀 만족과 균형 가운데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존재성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네? 그래서 그 분이 삶 속에 들어와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까지 이어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 거기까지 갈 때에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생명의 삶을 보지만 여러 개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그 평가하는 거예요. 너 다윗의 길로 갔냐? 왕들이? 그 기준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뭘 잘해서? 그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었다. 왕으로서. 그 여러분은 뭐예요? 내가 삶의 자리에서 돈을 벌든 뭘 하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면 하나님의 그 먼 장래에 이렇게 책임, 하나님이 누굴 책임진다? 자녀. 왜? 넌 죽을 거잖아. 그럼 그걸 누가 이어갈 거야?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왕을 세웠을 때 실패를 맛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울 때는 그걸 다 아셔가지고 그렇게 세우신 건 아니죠. 그가 변질된 것 뿐이죠. 그는 처음에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았어요. 신앙은 끝까지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관도 오는 어떤 과정에 위기와 갈등이 여러분 그게 우리를 쓰러뜨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잘 되든 못 되든 그렇게 와서 무너뜨려요. 근데 믿음의 사람 뭘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성공이든 어떤 실패든 관계없어요.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큰 차이가 뭐냐면 다윗은 실수됐지만 그 자리가 뽐내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 자리는 뭐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자리다. 그래서 나는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초석을 삼고 그 다음에 내 아들 솔로몬 그 아들들이 계속 가야 된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말씀 하는 거 다시 읽어볼까요? 28절 말씀인가요? 자 2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서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맞아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이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윗도 이렇게 18절에 고백해요. 18절 말씀 뭐라고 읽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 나는 누구요?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18절 읽으시면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 한번 찾아보세요.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았다. 그럼 다윗은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누가 앞에? 그러면 다윗 하나님 어디에 계신지 알았다 몰랐다? 안다는 거죠. 하나님 영이잖아요. 느낀다.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 하나님 앞에 들어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나가는 거잖아요. 가서 왜 앉을까요? 하나님 대화하자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의 삶이 힘들었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고 다윗은 왕 아니에요? 나는 누구고 내 집은 무엇이게 내 아내 내 가족들 자녀들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은혜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저는 지금 살아왔는데 별로 복받은 게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다윗은 왕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약속 때문에.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시 여기까지 보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 정체성. 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왕으로의 어떤 능력자도 아니고 내 집을 보면 제대로 된 인간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건 아멘이 좀 되세요? 아직도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냥 새끼 먹고 이렇게 살다 가는 거죠.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왜 여기에 있고 왜 살고 있고 어디로 가는지를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여러분들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까 29절에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원 장래일까지 하시는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다윗의 왕조를 쭉 얘기합니다. 나한테만 하나님 끝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나의 자녀까지 영원히 이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말씀합니다. 하나님 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알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 알거든요. 근데 그 대통령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아실까요? 하나님 저 아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그냥 하나님을 나 아신다는 건 다 빼놓고 무조건적인 거. 무조건적인 거. 하나님 저 아시죠? 저 김일중 목사 아시죠? 그런 인간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알까? 나를 아실까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신다는 표현은 히브리 언어에 들으면 어떤 표현이냐면 남녀의 아주 비밀스러운 관계를 말합니다. 아무도 모르죠. 다니까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 아시죠? 아시죠? 다윗 여러분 여기서 고백하는 건 그래서 나도 왕이 되었으니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자녀들도 왕이 되어 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이루어져야 될까? 말씀드렸듯 다윗이 그렇게 호락호락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게 여러분 굉장한 갈등과 위기와 또 걸림돌 지나가야 되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하지만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았지만 네 고생을 내 자녀에까지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게 복이다. 그게 복이다.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의 길이고 자기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울이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치 않으실 거예요.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괜찮아. 얘들아 괜찮아. 나 지금까지 잘 버텨왔어. 하나님 은혜로.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다윗과 같은 전 사람을 찾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저를 아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저와 저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상호관계적이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로 말씀하냐면 27절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네. 하나님이 만군이 뭐냐면 전능하시다는 뜻이에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뭐라 말씀하셨다고요? 귀를 여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한다고요? 집. 그럼 하나님이 집을 주겠다는 거예요? 뭘 말씀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내가 하늘에 있는 그 집을 너한테 줄게. 예배당 배역한가요? 아니죠.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생명의 길 열어줄게. 그리고 사랑은 상호 관계자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다시 이렇게 고백해요. 27절 후반절.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목표를 주셨어요. 기도할 목적을 주셨어요. 하나님 저에게 예배당을 주신다고요? 예배당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시죠 이 땅에? 예수님.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전 이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제 삶에 모시고 이 가정이 되겠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고작 준 게 생명이죠? 복이? 근데 그 생명이 나와 우리 자녀까지 가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보신 건 뭘 보신 거예요? 다윗의 마음. 그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죠. 그 성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이어지는 역할이 하나님 나라가 왕조가 이어지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을 7장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앞에요.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네. 여기 예배당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죠. 우리가 성전이죠. 아까 우리 윤선이가 외웠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서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경고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까지.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해서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29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종에게 복을 주십시오.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도와주세요. 왜요? 우리는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생명은 영원하시잖아요. 그럼 자녀들 안 보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저에게도 복을 주시고 저희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나라를 세우신다고 했는데 그 후손들, 왕들에게 모두 복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고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세우셨고 나라를 이어가신 거예요. 복을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한테 복을 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복음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때 비로소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 원하는 수준 있는 복을 강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왕이시죠?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 하나님 애국 백성을 구원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거룩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들이 자녀들이 복을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들이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자녀는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복 받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나중에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천국에서 복을 받는 수준 있는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지금 끝날 건데 제가 정리할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집에 갈 때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전체 구절에서 아까 제가 몇 구절 핵심만 말씀드렸어요. 18절, 19절 그 다음에 20절, 29절까지 말씀. 우리의 장래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영 앞에 나아가서 마주 앉아서 자기 삶을 알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사랑을 고백하는 타입.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성전을 약속하시고 예수님을 약속하시면서 그건 영원하게 생명의 후손들이 예수님 믿고 복받기를 바라고 수준 있는 이 기도. 멋지잖아요. 사람들은 저도 그렇지만 단순히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여러분 뭐 제사 물려줘도 좋죠. 그러나 그리고 뭘 물려주고 그럼 그것도 복이지만 그거는 제한적인 거예요. 그건 끝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복이다. 영원히 그 복을 여러분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저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을 아세요? 아셔야 됩니다. 그분 앞에 나가야 돼요. 그 얘기 나누세요. 그런 수준까지 가시는 우리 사랑마을 공동체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과거를 쭉 보니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는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 지금 무엇이간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합니다.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성전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을 허락하십니다. 영원히 복받는 가정이 됩니다.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사랑마을 교회 공동체 교우분들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런 가정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네.